함께 살펴본 오늘 본문 2장의 말씀은 이제 새 왕후 간택을 위한 이 조서를 반포하는 내용과 더불어 이제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새 왕으로 이 발탁이 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이 말미에는 이제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 이 모르드게가 이 왕을 암살하고자 하였던 두 내시에 대한 사건을 고발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이 본문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영적인 교훈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가 원치 않는 삶의 순간, 상황, 그리고 여정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져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 왕의 조서와 더불어서 이제 왕의 명령이 반포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새로운 이 왕후를 선택하기 위해서 이 모든 아름다운 이 처녀들을, 수많은 처녀들을 도성 수산으로 모이게끔 하라는 그런 왕의 명령이 반포되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에스더뿐만 아니라 수많은 처녀들이 이 도성으로 이끌려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에스더의 모습을 살펴볼 때 에스더는 결코 이 왕후를 간택하는 이 일에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강제적으로 이 에스더가 징집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이 왕후를 간택하는 이 일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우리가 왜 이렇게 그가 자발적이 아닌 타의적인 강제적으로 이 왕후를 간택하는 이 일에 참여하게 되었을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근거를 가져볼 수 있는 것은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 중에는 이방인과의 통혼을 금지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갔던 이 모르드게가 이러한 하나님의 율법을 모를 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자신의 딸과 같이 양육했던 그런 이 에스더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쳤고 그를 키웠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가정 하에서 오늘 본문의 사건을 바라본다면 에스더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는 이 왕후를 선택하는 이 일에 강제적으로 징집이 되어 끌려갔을 것이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에스더 역시 다른 수많은 처녀들과 함께 왕궁에 입궁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두려웠을 것이고 그리고 많이 불안해했을 것입니다. 에스더가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했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통해서 추측해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왕에게 이 선택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왕으로 택함을 받지 못하면 평생 왕궁에서 생과부로 늙어야 하는 그런 불투명한 미래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에스더는 혹시 자기가 이러한 안타까운 처지에 상황에 처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많이도 두려워하고 불안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봤을 때 원치 않았고 그리고 뜻하지 않은 일이었지만 에스더는 왕궁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자신이 원치 않았던 그리고 자신이 바라지 않았던 전혀 생각지도 않았고 뜻하지도 않았던 그 왕궁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하심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본인은 정작 이러한 내용들을, 이러한 사실들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두렵고 불안한 그 길을 묵묵히 걸어나가게 되었을 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은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귀하고 놀라운 뜻을, 계획하심을 이루며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에스더서를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해 나가다 보면 원하는 상황을 맞닥뜨릴 수도 있지만 원치 않는 상황과 환경을 맞닥뜨릴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해야 할 상황을 마주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 앞에서, 이러한 환경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셨고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혹여 원망과 불평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짜증을 내며 심지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으며 순종하지 않으며 살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만약 그러한 모습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길을 걸어오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온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러한 신앙의 모습 속에는, 믿음의 여정 속에는 오직 나의 삶만이 있었고, 나의 환경만이 있었고, 내 인생의 여정만 있었고,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배제되어 있고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즉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이 성경의 인물들을 기억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약에서 등장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요셉, 그리고 모세의 모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약에 등장하고 있는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모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 모두는 자신들이 원치 않고 그리고 뜻하지 않은 그러한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길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힘들고 그리고 어렵다라고 그 길을 내팽개치지 않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길을 믿음으로 묵묵히 그 길을 감당하고 걸어감으로 인해서 그들은 그 인생의 여정 속에서, 그 길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자신들이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예상치도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맛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마음에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 역시 비록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런 인생의 길, 신앙의 여정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에스더처럼,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 성경 속의 수많은 인물들처럼 우리도 주어진 우리의 인생의 길을 묵묵히 당당하게, 그리고 그 속에서 믿음으로 주어진 길을 감당하며 나아감으로 인해서 나의 삶 속에서, 그리고 나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그 계획하심에 따라 온전히 쓰임받는 하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펼쳐질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내 눈에 바라보이는 상황과 환경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환경 뒤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인해서 주어진 삶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봉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의와 거룩으로 자신을 정결케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12절 말씀을 살펴보면 전국에서 선발된 수많은 처녀들이 바로 왕 앞에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한 규례대로, 그리고 왕궁의 법도대로 12달 동안
이러한 내용들을 배워나가고 스스로를 정결케 하는 그런 과정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12절에서 살펴보는 이 12달의 기간은 그냥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간, 그런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이 12달의 기간은 이 왕으로 간택받기 위해서 이 페르시아 전국에서 모여들었던 수많은 처녀들에게 있어서 평범한 일반 백성에서 이제 고귀한 왕궁의 사람으로 변모해 나가는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저마다 살아온 환경이 있었고 또한 배경이 있었을 것이며 저마다 살아왔던 생활 습관과 패턴도 달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12달이라는 이 기간을 통해서 그들은 왕궁의 언어와 그리고 법도를 배워나갔을 것이고 왕궁의 예법까지도 완벽하게 익혀서 이제 누가 봐도 왕궁의 사람이다 할 정도로 그러한 모습으로 변모해 나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왕에게 선택을 받아 왕에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고결한 사람으로 바뀌어져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영적인 교훈은 모든 우주의 참된 왕이 되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 역시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하늘 백성으로 택하여 불러주신 모든 우주의 왕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나가기에 우리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우리가 그분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 합당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와 거룩함으로 정결케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늘 백성으로 성도로 부름바 되었다 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벽한 존재가 되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사람들이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세상 사람들과 견줘볼 때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았고 그 하나님의 대가 없는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구별함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모습 가운데는 하늘 백성다운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도로서 마땅히 지녀야 될 예법과 성품,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될 말과 행동들, 성도로서 마땅히 보여야 할 삶의 행동과 삶의 모습이 여전히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부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라고 자칭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살펴볼 때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나약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때문에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우리가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최선을 다해서 하늘 백성답게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애쓰고 힘쓰며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당당히 설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성도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최선을 다해 주어진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비추고 나의 더럽고 제약된 모든 것들을 다 떨쳐내버리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그날까지 날마다 최선을 다해서 성화의 가정을 밟아 나가는 하늘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준 이 교훈의 메시지를 기억하여서 성도답게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앞에 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의와 거룩함으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변화시켜 나아가는 우리 봉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